1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되었니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장 놀라운 복을 받는 것 중에 그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하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믿는 성도들 안에서 함께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안도 얻고 그 안에서 평안도 얻어지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믿는 성도들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눈이 뜨여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가지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시나 이것을 많은 사람이 몰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이 갖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그 증거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것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닙니다.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보지 못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의 증거 또 하나는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안에 계신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은혜로 그것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성령님이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받으려고 하지도 않고 귀한 것으로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사실 받기 위하여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 정말 사모하는 것은 이거는 누가 주시는 은혜냐?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과 경배할 때 그때에 누려지는 은혜도 이것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는 성도들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믿는 성도들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계신 것을 증거하는 증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읽은
근심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나 아니면 자녀들은 자녀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행할 때 부모된 사람이 어떤 마음이 오죠? 근심입니다. 저러면 안 돼요. 바로 믿는 성도들 안에 우리가 합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런 근심이 일어나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예를 들면 성소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믿는 성도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일을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면 안 돼요. 이거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본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신 근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는 성도들이 11조라든지 또한 이제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이걸 안 드린다든지 그러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근심입니다.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입니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도 이것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들만 갖는 독특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이 근심,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한 청년이 방탕을 하고 방황을 하다가 전도를 받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좋아서 이제 우리 침례교회로 말하면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그러는데 이제 어느 날 이 청년이 회사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면서 술자리에 술을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 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3차까지 하고 나서 그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난 끝났죠. 이제 난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다 끝난 사람. 이러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워서 낙심이 되어서 이렇게 집에 들어오고 있는데 밤늦게 교회 근처에 사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밤늦게 교회를 보니까 불이 켜 있는데 무경실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청년이 술을 잔뜩 먹고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지금 이 교회 온 심정을 정말 토로를 하면서 난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나도 정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그 청년에게 질문했습니다. 형제, 지금 형제처럼 형제 친구들과 같이 술 마시고 1차, 2차, 3차까지 같이 갔던 그 사람들도 형제처럼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 친구들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처럼 그러지 않은 거예요. 아닙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형제 안에 계신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형제를 떠나지 않고 지금 형제 안에서 그런 일을 하지
성령님이 지금 괴로워하고 탄식하는 것이 바로 형제가 간구합니다. 이러니까 형제가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떠나지 않고 여전히 함께 계시는 그 주님, 그 앞에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귀한 형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신데도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데도 믿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왜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육신적으로 체험하려고 하고 육신적인 귀로 그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육신으로 체험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은 그 방식을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평생 걸쳐서 많이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마음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인 이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치시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육신적인 귀로 성령님을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근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이런 근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이제 근심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게 되어질 때 마음을 기울일 때 성령님이 이것을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서 말씀을 계시해 주심으로,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인격이신 그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인격이신 주님을 알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보화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바로 다시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뭘로 얘기하냐면 바로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지금 제자들의 입장으로 볼 때는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이 필요한 것, 문제들, 그 모든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주님이 해답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복음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른 보혜사가 오신다는 얘기는 육신을 갖지 않고 영으로서 오시는, 예수님의 영으로서 오시는 성령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믿는 성도들 안에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갖고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그분은 영으로서 이제는 믿는 성도들을 가르치시는데 뭘로서 가르치시냐면 생각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나 참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될 부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영으로서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의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일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육신을 따르려고 하면 육신적인 생각밖에 오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우리 안에 와 계신 영이신 성령님만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바로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건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직접 본인이 해봐야지만이 이거는 그 분의 음성을 알아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이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마음, 심령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시고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 마음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냥 휘리멍텅한 게 아니라 명확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것이 진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그게 실제인 것처럼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에 담근 비커에 넣고 이 비커 밑에 알코올 램프를 놓고 가열을 시작하면서 개구리의 반응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큰 비커에 물을 담고 거기에 개구리를 넣고 그 밑에 알코올로 불을 가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5도 정도쯤 돼서 이 개구리가 자연스럽게 아주 신나게 거기서 헤엄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5도, 그 다음에 20도, 30도 이렇게 갈 때까지 잘 모르면서 이 불이 점점 뜨거워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달라져요. 그 결국 45도 되니까 이제는 45도 되니까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결국 한 번 발을 뻗으면 쳐보지도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성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쓴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처음에 죄를 강하게 하면 죄다 싶으면 우리 깜짝 놀라서 그거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이 죄를 죄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이슈인 동성애. 여러분, 과거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와 남자가 결혼한다?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여자와 여자가 결혼한다? 이거는 꿈에도 꾸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슈로 삼고 점점 자꾸 이슈로 삼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큰 반응을, 이제는 거부 반응은 있지만 이것도 거부 반응을 믿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에요. 깨어있는 사람. 그러나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이 동성애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낙태, 이 성적인 음란, 이 음란도 지금은 별로 그렇게 대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앞에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개구리가 마치 이 비커의 속에서 들어서 밑에서 지금 불을 서서히 가열하고 있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서서히 느끼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차려요. 우리 생각이 비커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세상에 익숙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큰일 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대로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인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귀는 뿔을 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악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안에, 그 믿는 성도들 안에 와서 뭘 하기 원하냐면 마음을 사로잡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마귀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더니
마귀가.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생각에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영이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의 이제 자기가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을 통해서 자기 말을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요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생각을 넣어주는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가룟 유다가 알아차리고 빨리 그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쭉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쑥 갔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들어가니까 이제는 마귀에 의해서 이제 말하고 마귀에 의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간에 성도들 마음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수하에 끌어넣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마귀의 수하입니다. 술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마귀를 그냥 말로만 듣지만 실질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은 이 마귀의 역사가 얼마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도 마귀가 개입해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아주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로 완전히 뒤바꿔 나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모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개인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를 도적이고 그리고 강도고 그리고 파멸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일뿐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부분들의 두 가지가 현재는 누려지지 마귀의 역사도 심각하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은 결국 어느 쪽으로 계속 가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풍습이나 내 욕망을 쫓아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가게 되면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이 결정이 지어지고 경건된 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결국은 주님이 거룩한 작품으로 우리를 빚어 나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계속 느낍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리면 주님께서 그 거룩한 긍휼의 작품, 새 사람을 지어서 긍휼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인내의 사람, 운위의 사람, 기쁨의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분 내시나요? 분 내시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마귀 들어오라고 안 해도 분 내고 그냥 주무시면 하루 지나면 마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습니다. 죄 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나요?
그 문제도 여러분들이 죄 짓고 해결하지 않고 그냥 주무시면 마귀는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거짓말해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세상 풍조를 따라도 가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마귀가 이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인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주님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처럼 살지 말라. 그 마음이 허망한 것, 잡아도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힘도 되지 못하고 세월과 인생을 허비하는 것을 붙잡지 말라. 이방인처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게 계속 살게 되면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게 되면 마음에 험한 것을 쫓게 되고 결국 어떻게 되냐?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과는 관계가 없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감각 없는 자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과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결국 감각이 없어져요. 죄가 들어오면 즉가닥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깨어있는 마음가짐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아직 다뤄지지 않는 영역을 가다 보면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주님은 절대로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아셔요. 그러나 깨어있기 때문에 즉시 돌이키고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계속 승부를 말미암아 우리가 그 결과가 얼마나 나 개인과 내 가정과 공동체를 아프게 하는지를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일을 싫어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시죠. 이방인과 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마음 안에 뒤집고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4절의 말씀에 23절 말씀에 보면 누를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켜라. 이에서 생명이 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셨는데 그 자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구원받은 우리 안에 그분이 우리의 생명으로 주님으로 와 계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이건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망치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단장하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경건의 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오늘 본문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 살라는 얘기. 예수님 안에 살라는 얘기는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는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고 감사의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여러분 안에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 삶은 노력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는 사랑하며 살아야지. 마음은 있으나 그것을 행할 능력은 우리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말에 오늘도 말씀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여 남들에게 유익되는 말을 하라 이랬는데 사실 이건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삶을 살다 보면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말을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입으로는 마음은 원이로되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새사람이 입혀지지 않습니다. 두 개가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사람은 어떻게 벗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중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지 우리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신령이 새롭게 됩니다. 옛사람을 벗지 못하면 십자가로 옛사람을 벗어내지 못하면 마음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노력하거나 그래서 마음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은혜로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은혜로 그것을 해놓으셨어요. 우리는 어떡하냐? 그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은혜가 그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이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아까 우리가 부르셨던 찬양처럼 그 소망의 언덕 그 거룩한 임재의 언덕 거기가 발볼이 산 언덕이죠.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의 언덕 그분이 내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생명으로 전명하신 주님이 생명으로 주님으로 와 계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를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거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것이에요? 주님 것이에요? 이 믿음을 정말 중심으로 고백할 때 그 전능하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입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길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되고 그러는 것, 또 그것도 좋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주셔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그것이 기쁨이요, 그 부분이 아버지가 되는 것 감사해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참 신비하게도 점점점 그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를 제가 누리니까 그냥 정말 그 자체가 감사해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감사요.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점점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는 성도들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자아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 그런 사람 아닌데 진짜 내가 이런 사람으로 대단해. 이거 내가 봐도 정말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점점 그 은혜가 부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몸이 되어주십니다. 이게 성찬의 의미 아닙니까? 주님이 내 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나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강처럼 흘러가 모든 사람들과 가는 것보다 모든 것을 살려내고 회복시키고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게 분명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도리어 그분이 기뻐하시고 그분이 정말 신나시는 그런 은혜가 사랑과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